코로나19로 인해서 대전 지역이 조금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요즘은 문자로 그 내용들이 이제 오지 않아서 좀 이렇게 찾아봐야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밤만 해도 한 40몇 명, 그것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어제 60명이 넘었더라고요, 대전에서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좀 밀접 접촉자, 이렇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이틀 상황을 보고 정리될 때까지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 고비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죠.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치도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하지만, 제가 새벽에는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2017년 멕시코에 갔을 적에 함께 했던 그 멕시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교회를, 그 빈민촌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론 많이 헌금한 교회는 따로 큰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몇 교회가 헌금을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이본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멕시코 갔을 적에 이렇게 또 방문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분이 그 빈민촌에서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때 대단한 배짱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뭐 도움 얻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하지 않더라. 저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면서, 그래 못하면 놔두는 거예요. 그래 가서 또 그곳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갔을 때 사진하고 이번에 제가 받은 사진하고를 보니까 또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이 정돈이 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아주 똑똑한, 그리고 정말 제가 되게 이렇게 아껴주고, 또 진급 논문도 제가 심사를 해주고,
그랬던 젊은 목사님인데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좀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기까지 갔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다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런 부고 문자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인 게 분명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길든 짧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11장의 말씀을 공부했고 이제 12장의 이야기, 11장과 12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적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실까?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거두지 아니하실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오늘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은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소아시아에 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오히려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 안에서 붙잡았던 대제사장 율법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야, 그 예수를 확실히 붙잡아야 됨을 말씀하는 편지가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대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붙잡았던 그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계통으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육으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와 율법이 모형이요 그림자라면 진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여태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10장까지의 이야기고, 이 11장에서는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성막, 율법, 그리고 율법 안의 제사, 제사장, 이러한 것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하며 마치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누가 이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결론을 우리도 믿음의 전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실은 일관성을 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로 드는 이유는 뭐냐? 이들이 붙잡았던 믿음의 원리가 구약의 율법의 원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적 믿음의 사람들이었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지 그들이 붙잡고 있던 율법 안의 제사가 아니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 그리고 족장들의 믿음, 그리고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보면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뭘 아는 거냐?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만 보고도 언약의 실체이신 메시아를 이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증거만 보고도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임을. 그래서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이 복음적 믿음의 원리 안에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원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져 있어요. 구약에는 모형,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진짜이신 예수가 이미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지난 11장 마지막 39절 40절 우리 하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만 보고도 약속을 믿었는데 우리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장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 앞에 여태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확하게는 이 율법보다 뛰어난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증인으로 또는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잘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경주, 영적 전쟁의 그 상황에서 너희들에게는 구약의 이 믿음의 원리를 붙잡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 증인들이, 그들은 증거만 보고도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런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싸워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를 함께 응원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붙잡은 수많은 응원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자, 거기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첫 번째 비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할 때 달리기를 뛰는 그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리기를 뛸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최첨단 스포츠복을 입고 그렇게 경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전혀 부담이 없는, 방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걸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죄.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벗어버리는 건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자. 죄인됨을 고백하자. 예, 이거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를 고백을 못해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늘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편합니다. 신앙의 경주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앙의 경주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왜 못 벗어버리느냐? 우리 인간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우리가 여간해서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나는 괜찮은 존재, 나는 의로운 존재, 이 모습으로 놓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고백하는 일보다는 늘 나를 변명하는 거예요. 늘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고백해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변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는 이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죄를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또한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게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해나갈 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주어진 인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신앙의 경주의 원리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의 경주의 두 번째 원리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되게 이 내용이 쉬워요.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로 번역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하신 예수님, 또 거기에 보면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경주의 두 번째 자세인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요. 왜? 이 예수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요, 앞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받으실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 그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어떻게 되셨는가 봤더니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마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들과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맨 마지막 부분 3절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의 인내를 생각해봐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봐라. 주님이요, 어떤 부분을 참아내셨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 출세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럴듯한 것들을 주님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신을 당해. 그 배신을 당하는데 참는 거예요. 요걸,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요 인내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가장 피곤하고 가장 낙심이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배신당하는 일. 사람의 일이, 사람의. 그러니까 뭔가 막 나는 이만큼 내가 애를 썼는데 왜 이 사람은 이 모양일까? 그러면 피곤해. 그러면 낙심이 돼. 그렇죠?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이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돌아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토록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배신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그렇게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자, 그 다음 징계의 은혜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정말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죄와 싸우고 있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인데 그 말씀 너희들 다 잊어버렸잖아. 그 말씀 너희들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징계하는 건 바로 그러한 너희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거야. 요 얘기를 하려고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사용되어지는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 단어가 원래는 교육, 훈육, 양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징계라는 말을 빼고 양육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으면 이 말씀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양육하시기 위한 그러한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 때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징계를 은혜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징계는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나 좀 제발 놔두세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만큼 진짜 징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더라 이거예요. 징계 가운데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징계의 길이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징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해요. 근데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 징계를 통해서 유익한 모양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그게 사랑과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기에 징계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징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흔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게 징계였어요. 근데 왜 그 징계를 하셨는가 봤더니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게 길이 됨을 알았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그들의 진정한 양식임을 알았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내어주신 생수가 자신들이 마셔야 될 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 성령님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그 백성들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 우리도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훈련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18장 말씀에서 이드로 이야기하면서 겐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겐 족속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광야의 달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1등 공신 도와줬던 이 광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 이드로 겐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도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아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아요. 그들은 밭을 일구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 늘 그 삶이 광야로 또 황무지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핍하고 근검절약하고 아끼고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 말고, 이들은 오직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진정한 본향이 하늘임을 알았기에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 두란노 교회도 이런 훈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징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나와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나안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징계가 슬퍼 보이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징계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연단받는 자가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지금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라, 예수를 바라봐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이 징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피곤한 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라. 이들이 지금 다리를 절어요. 지쳐 있어요.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서 너희의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곧은 길을 만들어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손과 무릎과 발에 힘을 얻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와.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붙잡았는데 여러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보면 어떤 이야기를 인용해 온 거냐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불러온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3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한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의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우리가 그 대적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의 손이 강하여져야 되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연약해서 이들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 겁쟁이 이스라엘. 그런데 그 겁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무릎을 덜덜 떨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굳세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그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얼만큼 살게 하시든, 그죠? 젊은 데 데려가더라니까. 그 멕시코 그 목사님도 저보다 젊어요. 언제 데려가시든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